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셔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오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여주인 사레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래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주인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에 일어난 불신과 교만, 갈등을 당신이 계획하신 구성 역사의 그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시고 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어느 누구 어떤 공간 어떤 역사도 외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말라크는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불가시적인 성령이 인간으로 나타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라시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가는 길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갈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즉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노예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우상의 도시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에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닌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방향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말이죠. 자신이 종인 것과 그리고 그리고 여주인의 핍박을 당해서 도망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 자신을 임신하고 자기 여주인을 막 눈 아래로 깔면서 보고 그러던 그런 교만이 없어지고 이제는 자신의 위치,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자기 위치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잘못을 빌고 노예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라.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겠다.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갈의 자손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요즘에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먼저 알려지게 된 경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의 이름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정하실 정도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으로 하갈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지요. 자유분방한 사람들, 아랍 계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거칠고 난폭한 그리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스마엘은 그 후손이 형제들과 대적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삭과의 사이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늘 다툼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하고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지켜보셨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 샘의 이름은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샘은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아시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황하고 고생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기념해서 이 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이 우물은 가데스 바네아 북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모일라히라고 부르는 곳이 오늘날 아랍인들에게 아인 가데스라고 부르는 샘이고, 오늘날도 모할라의 하갈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육의 자손이죠. 하나님 약속한 영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5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나이들의 언급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기가 되는 그런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른 시점을 나이를 말해주는데 75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그 다음에 이삭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 99세 때. 이삭이 출생할 때가 100세. 아브라함이 사망할 때가 175세. 이스마엘을 낳는 86세는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은 지 11년이 지난 다음이었고, 이삭에 대한 언약과 출생은 이후로도 14년 뒤 최초의 말씀 약속하신 때로부터는 2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결국 이 나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그 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의 자손들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육의 자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사명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잘 감당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선택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교의 사명,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모세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 잊지 않고 늘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며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시 많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이삭과의 사이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축복 속에서 복음을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사명의 백성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우 김유준 권사님, 조문진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